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데 내 마음이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내 마음이 언제 낮아지던가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막 젊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많았냐면 자신감이 많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일이 어렵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젊은데 부딪혀보고 또 실패도 배우는 거니까 하면 되지. 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어떤 부인 자매 두 분하고 함께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수요 예배를 가는데 이 버스에 탔는데 술 취한 사람이 막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약간 시비 거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젊은 혈기에 나도 모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같이 가던 옆에 자매님에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감사하다. 저 사람은 술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술 취해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랬어요. 우리끼리 그냥. 근데 제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할 말이 아닌데 그때는 상대를 생각하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사는 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술 취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얼굴에 뭐가 번쩍 하는 거예요. 그 번쩍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버스 안에서 와당창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내 얼굴을 주먹으로 친 거예요. 내 얼굴을 주먹으로 치니까 놀래서 내가 이러 하니까 옆에 있는 부인 자매들이 내 동생 중매하고 막 머리 잡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 한 사람 같으면 이겨먹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버스 맨 뒷자리에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한 3명이 그 사람까지 4명이죠. 4명이 달라붙어서 막 그 부인자매 두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꾸 두드러 패고 나는 두 사람이 패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이게 심각해지니까 버스 기사가 그 경찰서로 버스를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범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저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왜냐면 나는 젊어서 겁이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세상 막 사는 거니까 누구든 마음에 안 들면 패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막 팬 거죠. 그래서 막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 겁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겁 아십니까? 이게 막 버스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상대가 나를 막 이렇게 패기 시작하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번 처음으로 해봤어요. 내 의지가 아니고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마음을 하나 딱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협박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얼굴 봐놨다, 너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너 죽일 거야, 막 이러는데, 좀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무섭다. 저 사람들이 범죄자들인데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에 내가 결코 막 센 사람이 아니고 내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젊을 때잖아요. 20대 초반이 겁없을 때인데,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때 타고 갔던 버스 몇 번인데 그 버스를 내가 못 타겠는 거예요. 트라우마죠. 왜냐면 그 버스를 타면 그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 버스를 못 탔어요. 왜요? 마음에 뭐가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다른 버스를 타고 다녔던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내가 마음을 낮추려고 애를 썼습니까? 더 센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낮아졌습니까?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약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막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데 낮은 위치로 가야 되는데, 자, 이거는 내가 아직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마음이.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확하게 보면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낮은 위치로 절로 가요. 그리고 내가 낮은 위치에서 거기가 내 자리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냥 그 낮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요. 때로는 진짜 사랑하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죽어갈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무능한, 진짜 내가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도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약하디 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에 보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형성돼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살면서 성경에 마음의 진리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많냐면 익숙한 것에 젖어 살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익숙한 음식, 익숙한 문화, 익숙한 생각, 익숙한 것을 내 마음이 거부하지 않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조금만 내 생각하고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어디서부터 거부를 하던가요?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거부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처럼 믿고 이야기를 해요. 싫은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아닌데? 자, 그 말은 내 마음하고 그게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뭘 주냐면 내 마음이 좋아하는 익숙한 생각에 젖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거짓된 것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중세시대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카톨릭에서 그 뭘 주장했습니까?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돈다? 태양이나 하늘의 별들이 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익숙하게 진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던 생각이 뭐였어요? 하늘이 돌고 별이 돌고 달이 돌고 지구의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게 사람들 마음의 보편적인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자기 만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뭘 발견했습니까? 이건 위치에 안 맞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익숙하게 젖어 있는 사고방식에서 자기도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는구나.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는구나.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이 갈릴레이가 발견한 이거는 진리지만, 지구가 돈다는 게 사실이지만 그 시대에 익숙한 생각하고는 맞습니까? 정반대입니까? 그러면 그 시대상하고 맞지 않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진리를 발견했지만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 줍니까? 안 받아들여 주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지구가 도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면 이 마음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가 내 마음에 만나진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하늘의 별들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이 지동설을 정확하게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대 상황은 맞지 않지만 입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발견한 세계를 기록을 하면, 책을 쓰면 뭐가 기록이 되겠어요? 별들이 돈다고, 태양이 돈다고, 지구가 중심이라고 그렇게 대중적인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자기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견한 세계를 기록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 그건 아닌데 세상이 진리처럼 여겨주는 익숙한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재판에 해부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해서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선택을. 어지럽게 할 거냐, 아니면 네가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고백을 할 거냐. 그래서 그 재판에서 그 유명한 일화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태양이나 별들이 돈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을 나오면서는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야, 내가 돈다고 해서 지구가 돌고 내가 안 돈다고 해서 안 도냐? 진리라는 것은 내 말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안 돈다고 해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예화를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진리가 아닌데 익숙한 것에 젖어서 내가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진 않냐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1장에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는 아침에 누가 예배당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는 내가 알겠는데 야가 있어야 될 애가 아닌데 유진이가 목사님하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거든. 자, 그럼 보세요.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랬어요. 왜? 복음이 이방인들은, 그래 이방인이란 말 아시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말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인 다른 사람들은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인간이니까 죄가 있다. 더 정확하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우리 죄가 끝난 것이 십자가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대속제물이다. 대속제물.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죠. 그럼 우리는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은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계속 익숙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죄가 생각이 나니까 죄가 있냐 없냐 물으면 나 죄인인데, 죄 있는데. 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데 익숙한 데 젖어서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뭐라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다 이 소리인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서 죄가 있냐 없냐를 찾지 않는다는 거지. 왜요? 내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물어볼까요? 이 마이크가 몇 센치처럼 보이십니까? 자, 하집사님 여기 길이가 몇 센치처럼 보여요? 크게 대답해야 시간 없어. 빨리. 20cm. 유진이 이게 몇 센치로 보여? 30. 오자매님 몇 센치로 보입니까? 25. 저 찬송 지휘하시는 형제님 이거 몇 센치로 보여요? 28. 자, 이미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마이크는 길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답은 딱 하나예요. 근데 10사람 물어보면 생각이 다 10사람 생각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근데 10사람 다 누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본 것이, 내 느낌이, 내 마음이 진리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나는 진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하냐면 어디로 가서 자꾸 정답을 찾습니까? 해답지 같은 진리의 성경의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죄가 있냐 없냐도 내 마음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럼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습니까? 바울은 한번 마음에 변화가 온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내가 깨끗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너는 축복, 의인이다, 이렇게 해준다고 믿었다는 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종교의 모양만 다르지 마음의 구조는 누가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합니까? 누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걸었던 율법에 익숙한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뭘 발견했냐면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착하게 살려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내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보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처럼 익숙하게 젖어 있는 그 익숙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서 착하고 선하게 이렇게 의롭게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젖어있던, 익숙하게 젖어있던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익숙한 내 자신의 마음의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내가 막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내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가 살아야,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율법의 행위 속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바리새인이지? 그거 안 돼. 네가 율법의 의로 네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하지만 그거 가짜야. 나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나는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거 인간의 의야. 하나님의 저울에 바울 너를 올려보면 깡패나 너나 도둑놈이나 너나 똑같아. 왜요? 겉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똑같이 죄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속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그럼 속을 보니까 바울이나 강도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나는 태생이 죄인이구나. 아담의 후손이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됐어요. 내가 착하게 산 것, 선하게 산 것, 내가 깨끗하게 산 것, 다시 말해서 내 인간의 의, 이걸 더럽다는 게 보여지면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나로는 안 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깨끗한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을 사랑했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한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의 죄를 사하도록? 인간의 죄를 사하도록. 자, 그러면 바울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익숙하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내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됐어요. 아, 내 행위, 내 의, 나로 말미암는 것은 내려놓고 내가 진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딱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했습니까? 거듭났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내 행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까?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럼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딱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왜? 익숙한 자기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진리를 믿었던 게 아니고 익숙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정확하고 명확한데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구원이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자기는 바뀐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나라는 인간은, 내가 예수를 빼고 나라는 인간을 보면 사망의 몸이다. 진짜 이거 변화될 수 없고 육은 육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죽을 때까지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건으로 세워오면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를 입는 거는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낮은 위치로 가야 됩니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이 발견되면 내가 낮은 자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낮은 위치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갈 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붙잡아 줘야 내가 겸손하게 살지. 내 주특기가,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옛날에는 그런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이 세계를 내가 깨닫고 나서 무슨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내 주특기가 잘난 척입니다 이랬어요. 그 어떤 사람 또 철이 없이, 목사님은 잘난 척이 그렇게 좋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빼면 나라는 사람은 자꾸 누구를 세웁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누가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을 막 배우면 배울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내 잘난 척하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지고 비워지고 버려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세워지고, 나는 어느 위치로 갑니까? 야, 나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구나. 자,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가만두면 선한 쪽으로 흘러갈 인간입니까? 어둡게 죄악으로 흘러갈 인간입니까? 그게 발견되더라니까. 누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하면 안 힘들어요? 그 먹고 싶은 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연애도 하고 막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힘들어요? 나를 가만두면, 내게서 하나님을 제하고 믿음을 제하고 나를 가만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로 갑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육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그러면서도 누가 선하다고 그래요? 내가 옳고 내가 선하다고 이렇게 산다는 거지. 근데 희한하죠? 내가 신앙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깨끗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둡니까? 내가 잘났다고 여기 높게 둡니까? 내가 진짜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 요 낮은 위치에 나를 두게 됩니까? 그래서 신앙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안 받지?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다, 안 버렸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안 돕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것처럼 생각합니까? 버린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자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 버림받지 않았잖아. 나를 봐라, 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게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나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나 아브라함의 씨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등진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등지고 간 겁니까? 율법의 인간의 의가 익숙한 유대인의 진리처럼 익숙한 데 젖어 사는 그 인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한 것뿐이라고 바울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뭐 했다고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자, 미리 정하신 그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미리 정해놨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더란 말이에요. 의롭다. 누가 의롭다 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한대요. 자, 그걸 명확하게 또 세세하게 기록한 게 33절이에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자,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유진이는 택하고 하나님이 요 찬송 지휘하는 형제님은 안 택하고 이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택했어요. 다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다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택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디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택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페이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 진리를 안다는 말이 뭐예요? 익숙한 데 젖어서 마음이 내 마음에 익숙한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중세시대 사람들 얘기를 했죠. 야,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네모나고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평한 위에 산도 있고 강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나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못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항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이 그들 마음에 익숙한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에 속고 있는데 누구만 진리처럼 믿고 있어요? 나만. 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자기 마음이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래?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익숙한 것이 진리야. 근데 어느 날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멀리 가보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둥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견했다는 거지.
볼륨 2개 조금만 낮춰주세요, 방송실. 자, 정확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지구가 네모난 게 아니고 지구가 둥글구나. 멀리 가도 절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익숙한 것에 젖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익숙한 데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이걸 보고 말하면 자기를 거스린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려면 내 익숙한 내 마음을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빠져나오는 것이 억지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익숙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야, 지구는 둥글어.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 중심을 지구가 도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는 보편적인 상식인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중세시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익숙하게 그들 마음속에 진리처럼 자리 잡았지만 익숙한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익숙한 거짓말이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잖아요. 사했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진리를 믿기를 좋아합니까? 익숙한 내 마음에 젖어 살기를 좋아합니까? 그럼 내가 죄가 있다 없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지. 그러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유진이는 구원하고 김창호 집사님은 안 구원하고 이래요?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그럼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구나.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구나. 언제? 2000년 전에. 올해가 몇 년도예요? 자, 역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역사를? 스토리. 무슨 스토리? 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란 말이에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로 나뉘잖아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이게 역사라는 거지.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염소나 송아지 피 그걸로 안 했다는 거지. 그럼 누구 피로? 오직이니까 딱 하나. 우리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딱 하나. 염소 그거 안 돼. 송아지 안 돼.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도구는 딱 하나.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왜요? 왜 예수님의 피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사람의 씨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죄를 씻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씨로 태어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돼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 말은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죄값을 갚기 위해서 사망을 당했다는 거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란 말이 뭐예요? 갚을 속자. 자, 죄값을 치렀다, 죄를 갚았다가 속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한 속죄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갚아졌다는 거지. 그럼 우리 죄가 영원히, 우리 죄값이 갚아질 때 무엇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갚아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 성경은 이 세상에 익숙하게 젖어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증거해요. 우리는 뭐가 익숙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 내 죄가 기억나니까 나는 죄인.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될 것처럼 그게 보편적인 익숙한 생각이에요.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거지. 성경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진리를 전해요. 뭐라고? 내 죄를 위해서 반드시 구원자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 누구에게 찔림을 당했습니까?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유언.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신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 피니시, 마쳤다, 끝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만들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끝나는 곳이 어디서 끝납니까? 내 노력에서 끝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내 피로 내 생명을 들여서 인간의 죄를 다 끝냈다, 마쳤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뭘 증거합니까? 자, 본문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럼 모든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거기 보면 자, 2절 1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 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송사했다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저들이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래요. 이렇게 막 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닌데, 내가 진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익숙한 거짓된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7,000명을 남겨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7, 18, 19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 시대 당시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일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을 찾아왔어요. 아합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외치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고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이 높아가지고 비가 안 와도 근근히 살 수 있는 게 이슬이에요.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안 내린다는 거지. 자,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왜 저주를 내렸죠? 시대적인 배경이, 자, 요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었는데 어떤 아내를 얻었습니까? 이방 여인,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를 얻고 나서 온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했냐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그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세벨이 전해준 야 바알에게 빌어야 돼, 바알을 섬겨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하냐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알에게 빌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신으로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속마음은 익숙한 대로 흘러가서 자 진리처럼 누구에게 빌으라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왕비가 그러니까 왕후가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에요.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보다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합이라는 왕을 찾아와서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오늘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거라고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외쳤는데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막 다 죽어가는 거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거기를 봅시다. 자, 18장 자, 18장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자, 엘리야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나쁜 놈, 네가 우리를 저주해서 그때부터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려서 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잖아.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이 너잖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당신 아내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껍데기로는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은 거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돌아와라. 바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19절보다 그러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19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왕 보고 야 진짜 바알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바알에게 빌고 바알에게 막 이러면 바알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냐? 진짜 바알이 너희를 복되게 해주는 신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이 건 1000명이 되는데, 내가 오늘 바알의 신들하고 내가 싸울 테니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다 모으라겠어요. 다. 그러니까 400인 450인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누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지 실험을 하자. 그래가지고 당신과 당신이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20절 18장 20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뭐하니라? 모으니라. 갈멜산에 모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으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어때요? 자, 백성들은 엘리야는 누가 신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신이라고 그래요. 왕이나 왕비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빌어야 된다고 합니까? 바알에게. 자,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권력이 없는, 권세가 없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편에 서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엘리야를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신인 것 같고, 야 근데 왕하고 왕후하고 저 왕 곁에 있는 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봐. 바알이 신이라 하잖아. 두 사이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보고. 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바알도 믿고. 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두 사이에서. 자,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빠를 만나면 누구 편이 돼요? 아빠 편이 돼가지고 막 엄마를 막 욕해요. 그리고 용돈을 뜯어내요. 엄마한테 와서는 누구를 욕해요? 아빠를 막 아빠 해도 너무해 이러면서 누구 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혼한 가정에 사는 아이들의 특징이 기회적으로 바뀌어요.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이쪽으로 붙었다.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바알도 믿고. 왜? 오랫동안 하나님이 신이라고 들었으니까. 근데 실제 마음은 어디로 흘러요? 왕이나 바알의 제사장들이 1000명이 되니까, 왕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선지자인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뭐해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 할 거야.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이러지 못하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교회가 내 교회인지 남의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마음을 못 정해가지고. 마음이 딱 정해지면 신앙이 너무 복돼요. 근데 마음이 안 정해지면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요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할래? 자, 마음이 머뭇한다는 것은 마음이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내 자신을 보면 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나를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진짜 내가 나태하고 태만하고 막 내가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는 하염없이 내가 벗어날 수 없도록 연약함 속으로 내가 막 빠져야 안 빠져요? 또 그러다가도 또 잘난 척하는 거면 끝없이 잘난 척을 해. 내가 나를 생각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막 미친 사람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지, 부모한테 잘해야지, 아빠한테 잘해야지, 엄마한테 잘해야지. 근데 마음하고 다르게 또 부모를 만나면 막 대들고 막 억장을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리고 나서 또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막 이런 내 자신을 보면 진짜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나를 보면 하염없이 내가 구원도 아닌 것 같고 믿음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봐보면, 주님 편에 가보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럼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신앙을 하려면 내 자신과 말씀, 하나님과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한번 가위표, X표를 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 누구한테 X표를 쳐야 됩니까? 신앙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X표를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자, 내 자신한테 X표를 치는 순간 내가 명확하게 진리편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여러분 찬송만 진짜 한 곡 하루 종일 불러보세요. 내 마음이 명확하고 분명해져요. 나는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1시간만 읽어보세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해져요. 머뭇대지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진리고 나는 거짓되구나. 익숙한 내 생각으로 나를 헤아리는 게 아니고 진리로 나를 헤아리기 시작해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2마리 갖다가 한 마리는 바알의 선지자가 그걸 쪼개서 제물로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 신한테, 바알한테 기도해라.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를 확 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다. 먼저 해라, 먼저.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새벽부터 밤이 되도록 하루 종일 춤추고 기도하고 난리 구슬 피우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상하고 막 서로 찌르고 피가 흐르기까 했어요. 근데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봅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가 지금까지 저쪽으로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빌고 막 이랬던 바알 신이 왜 불을 안 내리지? 거짓이라는 거,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물통에다가 큰 물통 3개를 갖고 와서 그 내가 잡은 송아지 저 제단 거기에다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한번 부으니까 그 송아지의 고기에 물이 철철철 내려서 밑에 장작까지 막 그 나무까지 다 젖었어요. 야, 도랑을 파가지고 물 못 흘러내려가도록 도랑을 파라. 또 물을 부어라. 또 물을 부어라. 물을 막 3번씩이나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송아지 제물이나 나무에다 도랑에 물이 그 제물 사이에 그 도랑을 파서 물이 흥건하게 젖었으니까 우연이라도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못 붙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다 태웠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살아있는 신은, 진리는, 진짜 참은 누구라는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놈들 가짜다. 너희들 지금까지 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속은 거야.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450인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엘리야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게 왕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거짓말인데 거짓인데 익숙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고 빌고 구하고 바알을 신처럼 여겼는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때 바알에게 빌어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갈멜산에서 보여줬다는 거지. 뭘? 누가 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럼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로마서 11장 본문 보고 마칩시다. 로마 11장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자, 그 시대에 익숙한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바알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대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시대에도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를 거스리는, 익숙한 것을 거스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그런즉 그랬어요.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자,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그랬으니까 은혜로예요. 행입니까?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열어놨다, 남겨놨다. 그러면 내가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사했구나, 예수님이 내 구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선택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길을 줬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11장에 유대인들, 내 민족들, 너희들 요 길을 선택해라. 요 길을, 뭐 세세한 내용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천년왕국 때 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거다, 무슨 이런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요 은혜로 구원받는 요 세계를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